예수께로부터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들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따라갔는데 처음 간 곳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께서는 그곳에 있는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십계명에도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들을 종교와 문화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할례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구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많은 세부 규정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 되면 자기의 거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곡식을 수확하지 못했고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치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순서는 구약을 읽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회당 관리자가 있었는데 그날 참석한 유대인 남자 중에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물론 글을 아는 사람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날에는 예수님이 설교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된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엑수시아라는 말로서 특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 능력, 권리, 역량, 통치력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런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학자의 가르침에서는 그 어떤 권위를 발견할 수도 느낄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그 권위, 엑수시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을까요? 율법학자들은 학자나 관리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라의 매우 높은 관리를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높은 관리를 당시에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담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 율법이 점점 중요하게 된 포로기 이후 시대에는 전문 교육을 받고 인직한 유대교 학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오랫동안 관련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은 신학자들입니다. 교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학자들의 전문가적인 식견과 학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설교는 들은 것을 말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있었던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들은 것을, 쉽게 말하면 들은 풍어를, 들은 것을 읊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던 것이, 예수님은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아비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들었다와 본다의 차이점을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으로 그 본 것을 말씀하셨고 율법학자들은 들은 풍월로 설교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과 권위가 있었지만 율법학자들에게는 그런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는데, 이미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율법학자들은 들은 것을 가지고 설교했고 예수님은 본 것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미국 문화인류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왜 명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일본 사람들은 왜 남에게 당한 그 오명을 씻기 위해서 자살까지 하는지, 일본 사람은 왜 2차 대전 때 그 수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자살을 했는지 자세하게 일본의 역사와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와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이미 일본의 역사와 문화 많은 책을 써왔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일본에 관해서 About Japan에서 쓴 겁니다. 일본에 관해서 다른 책이나 문헌을 통해서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쓴 거예요. 소위 말하면 문화인류학자라면 그 지역 그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일본에 가보지 않고 일본이 어떠니 일본의 문화가 어떠니 그렇게 쓴 거예요. 일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잘 먹니 일본 사람이 뭐 이런 거 쓴 게 아니라 그런 책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말이 맞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일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일본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들은 이야기로 쓴 글이기 때문에 독자에 대해서 심지어 저마저도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학문의 엄밀성, 객관성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걸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 읽는 독자가 이렇게 감흥을 느낄 수 있는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들은 이야기, 해설과 해석에 의존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에 관하여서 굿뉴스에 관해서 설교했지만 예수님은 굿뉴스 자체, 굿뉴스 itself 자체였습니다. 복음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에게 했던 예언,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억눌린 사람이 풀려난 그 예언이 예수 안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요 하나님 나라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였던 그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의 가르침에 얼마나 놀람과 떨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설교자의 고민과 갈등이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받고 놀람과 떨림이 있어야 하는 교우들이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 즉 율법학자들의 설교와 해석에 만족하고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놀람과 떨림의 경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제가 여러 책을 보고 주석도 보고 여러 준비들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직접 본 사람의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을 통하지만 해석을 넘어선 신비와의 만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진 각자의 영적인 게으름의 탓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놀람과 떨림이 없으면 여러분도 그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해야 할 신비와 은총을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고 갈구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놀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놀람이 없다는 것은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놀람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동안 악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를 꾸짖었고 그 귀신은 그에게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이 행위도 가르침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이 예수님의 행위에서도 또 놀랐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이 전수되는 공적으로 인정된 종교회장으로 안전과 전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에게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권리가 주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철칙입니다. 회당은 이렇게 남자에게만 특권이 주어지는 곳, 유대인만 인정받는 곳, 건강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귀신은 무엇입니까? 고대인들은 정신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서 의학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신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을 더러운 귀신의 작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질병을 의학적으로 접근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쉽게 귀신 들렸니 사탄 운운하면 안 됩니다. 이제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 회당 안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변부에 있어야 할 사람이 중심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이 성전 회당은 경계와 구분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위계질서와 불공정한 차별로 구분과 경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귀족과 평민과 노예로 구분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으로 구분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에는 청결과 불결의 개념이 채용됩니다. 부자들, 백인들, 귀족들은 깨끗하고 흑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더럽다는 생각이 은영준 퍼뜨려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끗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럽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평화운동하는 저 아주 친한 사람이 딸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한국에 혼자 보낸다 하더니 친구하고 둘이 보냈어요. 성공회대학에서 유학을 왔습니다. 성공회대학에서 1년을 풀스칼라식으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입학하기 전에 방도 구해줬어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는데 우리 교회 올 겁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실상에 대해서 여성의 눈으로 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럽고 이슬람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고 이런 생각들, 이슬람 포비아 이런 것들을 퍼뜨릴 겁니다. 백인들이, 서양 학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불결하다고 취급받는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며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이 아프다고, 정신이 좀 불편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회당에서 안식일날 보란듯이, 남보란듯이 행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이중성, 허위의식을 벗기는 상징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한 사람을 살리는 돌봄과 치유에서 나오는 진정한 영적인 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당으로 상징되는 유대교의 거짓 권위를 무너뜨리셨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문자적 해석으로서 떠받치는 성서의 권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교회의 권위, 교황 무호설에 근거한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을 회당이라는 성속의 경계를 가차없이 허무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무색해집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렇게 인간 사랑에서 시작되고 인간 사랑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행한 치유의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은 그래서 그저 신통한 퇴마사가 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치유를 통한 치유 행위를 수반한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거룩한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세상을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생태계로 유지하고 자유와 치유와 소통의 공간을 실제로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정한 존재에 대한 유대인들의 유일한 대응책은 부정한 존재를 추방하여 격리하는 데 그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계속 회당에 머물게 했습니다. 다만 귀신들을 쫓아낼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계속 성전에 머물게 했던 겁니다. 거룩함이 부정함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사람들은 이제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치유사에게 동참해야 합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고 해방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참여해야 합니다. 온갖 귀신으로 들끓어서 인간은 보이지 않고 돈과 지위와 명예만 보이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물신이 서 있는 세상, 사회적 약자는 계속 주변부로 몰려나서 결국은 죽음만이 마지막 선택이 되는 이 세상, 사람을 죽이는 전쟁 무기를 생산하고 많이 팔아야 마음이 편하고 잠이 오는 세상, 이 모든 것은 귀신이 들린 세상입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다 종국적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귀신들은 축출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들이 다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부활 생명을 오늘 사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부활 생명을 현재화하는 사람만이 오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놀람과 떨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의 놀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놀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는 현대판 귀신 축출 기적 사업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온 주변에 두루 퍼졌다. 진행형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두루 퍼졌다. 두루 퍼지고 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엑수소스 권위를 가지고 말씀과 행위를 통해 인간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소문의 소문으로 온 갈릴리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회당 안에서 귀신을 내쫓고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신, 그것도 안식일에 묶인 자가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해방의 메시지가 회당에서 귀신에게 풀려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소문의 소문이 되어 나갔습니다. 마음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 앞에서의 놀람을 경험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권위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치유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놀람과 떨림과 치유의 감격으로 우리를 옥매고 있는 온갖 귀신, 그 귀신을 제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오늘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교훈인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깊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들어 묵상하시겠습니다.